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은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그 시간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같습니다만은 누가복음 조금 다르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고 했을 때에 성소의 휴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휴장이 찢어졌다라고 하고 누가는 휴장이 먼저 찢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에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은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바로 그것을 강조한 거죠. 한마디로 운명하신 것을 강조했다면 누가는 성소 휴장이 찢어지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누가 하나가 휴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아요. 휴장도 찢어지고 예수님 운명하신 건 똑같은데 바로 순서가 어디냐 하는 것은 강조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휴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소 휴장이 찢은 이유가 무엇인가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휴장이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찢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무엇이냐고 할 때 이게 지금 향단이거든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근데 여기 이제 어떤 그림에는 이 향단이 이 안쪽이 이제 지성소거든요. 안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림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향단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향단이 안에 있는 게 맞느냐 밖에 있는 게 맞느냐 했을 때에 밖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에는 향단은 안에 있게 맞느냐 했을 때에 이 향단이 연기를 피우는 거거든요. 연기를 피우는 건데 이 반드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는 이 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불을 피운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연기를 내게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제단에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연기를 이렇게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끝냈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넣어서 바로 제단에 안 보이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아직 들어가지 않는 상태 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맞아요. 맞지만 어느 쪽을 보느냐고 했을 때에 시브리서는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놓은 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놓은 것까지, 여기 일부러 제가 이것을 이것도 밖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잘 보일지 모르지만 천사같이 보이잖아요. 여기 천사, 이게 이제 구럽입니다. 구럽 천사인데, 이런 이제 구럽 천사를 이 안에다가 수를 놓았어요.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런 그림이 있고요. 자, 이것이 이제 위에서 보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 전체가 다 성소인데,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휘장, 여기 지금 가로막는 휘장이 갈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측면에서 볼 때에 이런 식입니다. 여기 이제 떡상이고요. 여기 이제 등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향단, 불 피우는 향단, 기도 향단이라고 그러죠. 이 안에가 이제 여기에 법궤와 이제 시온소, 여기 지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자체, 지금 여기 이제 휘장이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여기가 이제 뜰이죠. 뜰이고 여기가 이제 바로 성소다. 그래서 뜰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이거 번제거든요. 번제물을 여기 태우고, 그 다음에 물두명입니다. 물두명. 그래서 번제물과 물두명은 밖에 있고, 또 한 번,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좀 왜 이렇게 나누느냐 했을 때에 여기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게 되면 이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여기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요. 이제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가죠. 그 제사장도 이 지성소, 여기 있는 이제 지성소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했는데 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대제사장, 여기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문이 열렸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걸 한번 좀 더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성소를 막고 있는 게 4개의 종류예요. 먼저는 세마포로 덮어요. 그 다음에 염소털로 덮고, 그 다음에 붉은 수양 가죽을 덮습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을 마지막에 덮어요. 4겹으로 덮는 건데, 이 4겹으로 덮는 이유도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들, 이것들이 세마포도 또 4가지의 그 색깔이 다 달라요. 청실, 홍실, 흰색, 이렇게 다른 것도 4가지,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염소는 잘 아는 대로 이미 그 한 마리는 제단에서 죽고 한 마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시는 그 모습이 있죠. 그 모습이 바로 염소를 표현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따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왜 염소일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만 피만 뿌리는 게 아니라요, 양도 수양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송아지도 피를 뿌려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휘장이 찢어진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함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때 태어났다라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제 율법을 다 지켜야죠. 그 피를 뿌리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너무 쉽습니다. 제가 이제 늘 고난주간만 통해서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고난주간은
경건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옆집에 보니까 야, 우리가 거저 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지금 이 주간이 있잖아요. 매주 지금 여러분 차 많이 보이죠? 오늘 좀 덜합니다. 밤에 철학기도 해요. 아, 대단해,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일주간 이 사람들도 축제 좀 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낮에도요, 엄청납니다. 낮에도 여러분 와 보지 않았지만, 이 차가 가득해요. 낮에는 계속, 밤에는 철학하고요. 아주 대단해요. 이거 보면서, 야, 이 목사보다 더 낫다. 그 태도를 볼 때만 아주,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요, 어쨌든 우리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만약 우리가 이때 태어났더라면 우리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제사장은 레위기 16장 3절에 보게 되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으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안에 뿌리는 거거든요. 피를. 백성은 무엇이냐? 백성은 숫 염소, 이제 뭐랄까요, 수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 다 달라요. 화목제 다 다르는데, 그때 여기는 있는 속죄제는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이 있어야 하고요. 이제 그 소가 있어야만 됩니다. 염소도 필요하지만 염소는 바로 제사를 드릴 때 있고 안 드릴 때가 있고 좀 달라요. 어쨌든 왜 염소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수양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성소를 속죄하라 하는 말은 바로 짐승의 피를 지성소 안에 휘장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이제 그 도구에, 한마디로 말하면 법궤 이런 데다가 피를 뿌리는데 반드시 휘장에도 뿌립니다. 안에 휘장에 뿌리고, 그래서 이 휘장에는 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요, 이제 짐승의 피를 더 이상 뿌릴 필요가 없다 하는 의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바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피로 제사, 당시 제사라고 그러죠.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오늘날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이 완성되었다 하는 건데요. 히브리 10장 19절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그래요. 여기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잘 보세요. 그 길은 그 열려진 길이에요. 열려놓은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다. 산길이다. 생명의 길이에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저 육체란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 안까지 들어갔다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길, 산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에 바로 휘장도 찢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율법은 뭐예요? 고난이죠. 고통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죽는 거죠. 죽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완성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영생만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완성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잘 아시지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위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휴장이 있던 시대는요, 아무나 지성소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지성소 안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보는 사람은 죽었어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지금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민이다. 하나님 우리 나라만, 즉 우리 백성만 선택하셨다. 그 선민의식이 엄청 강한데 당시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나라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의 중심은 법궤이고, 법궤 중심은 십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십계명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뭐냐? 십계명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고,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자기들에게, 이게 십계명이 또 다른 말하면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방인들까지 다 허락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말씀은 뭐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에는 십계명은 바로 누구나 다 볼 수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십계명이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법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건 십계명은 누구만 볼 수 있느냐? 대사장만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종교개혁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는요, 바로 이제 지도자들만 특별히 이제 가지고 있었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다 직접 듣고 직접 읽을 수 있고 얼마나 편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왜 천주교가 부패했습니까? 한 가지예요. 천주교 자기들만, 즉 지도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교인들, 호로 말하면 교인들은 알려준 것만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해도 몰라요. 정말 맞나 안 맞나.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성경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목회자가 다른 말을 하더라도 금방 저건 잘못된 말인데, 성경 없는 말인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복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 있는 거죠. 오늘날은 모두가 다 복을 받은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궁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한다 하는 말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그것은 할데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휴장은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졌냐면 두결리란 말은 네 마리입니다. 소, 황소 네 마리, 두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휴장이다. 그래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께가 약 한 15cm 정도 된다. 이 정도 굵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그래 찢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신학자들은 적어도 10cm에서 많게는 20cm까지 봅니다. 두께가.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라라고 말하래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자유신학자는요,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났기 때문에 지진 때문에 찢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나무라든가 어떤 철근이라든가 이런 거다면 무너지면 깨어질 수 있어요.
천이잖아요. 천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같이 무너지지 두 조각이 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두꺼운 것이 찢어지느냐?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기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찢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하신 이유가 뭐냐?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은혜 보자.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것들보다도 여기에 가장 중요한 뭐냐? 죄가 사함 못 받은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하죠.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죄의 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막혀있는 것은 죄의 담이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아놓은 거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디서부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 에덴에서 죄를 범하니까 쫓아내고 다시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그게 바로 굴업천사죠. 굴업천사를 바로 두고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휘장에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굴업천사를 수놓은 것도 바로 뭘 의미하느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로막아 있는 휘장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찢어놨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더 이상의 굴업천사가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의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옛날의 모습으로 100% 회복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천국, 심령 천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지성소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인간의 힘으로 찢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만들게 하신 것도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 안 된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해 둘째번이니까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는 반드시 필요했죠. 송아지 그리고 염소 그리고 수양 양이죠. 자,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의 진성의 표가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2장 3절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려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뭘 말해요? 성전을 말하죠. 옛날에는요 성전에서부터 그 안에가 이제 제사장이 있으니까 말씀이 거기서 다 나오죠.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뭐죠? 바로 성전으로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 그래요. 성전 있는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하거든요. 시온의 대로 그 길을 가는 자. 왜 가겠어요?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제사 드리면 내 죄를 사함받으니까. 그래서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온의 대로를 바로 복 있는 자라 했는데 그러면 성전이 누구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을 헐라. 그러니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서 40년 동안 만든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네가 세우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기가 성전이다. 근데 죽이면 나를 죽이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내가 바로 나에게 오면 이제는 내가 죄상을 받는 거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이제 새롭게 열린 휘장이다. 저 육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그게 복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편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편하게 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쉽고 이제 넓은 길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데 문이 좁다고 그래요. 가는 길로 험악하다고 그래요. 근데 가는 길이 험악하지만 생명의 길이 가서 문이 열리기만 되면, 좁은 문이지만 열리기만 하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 보게 되면요 영광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까지가 어렵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예수 믿으면 더 믿을수록 어렵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서 그래요. 율법에 매여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 해결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계속 다 안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육체가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